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 니시라는 그런 주제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의 이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 니시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능력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이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인데요, 승리의 깃발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하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또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신다, 얼마든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제 문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당한 일도 많이 있고, 힘든 일을 만난 일도 많이 있고,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슬픔을 만나 괴로움 가운데도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이 여호와 니시라고 말하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승리와 능력을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단순한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정말 나는 승리를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도 모르는 그런 질병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원인도 모르고 그냥 쓰러진 분들 계세요. 갑자기 쓰러져서 일어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갑자기 뇌에 무슨 혹이 생겨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승리의 능력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슬퍼서 드러누워 있는데 승리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라고 여러분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여호와 니시? 그래,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거 고민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고난과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떤 시련이든지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어려움의 문제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그때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고 하나님을 시험한 때에 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 17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생각을 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면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하다,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에서 이곳을 그렇게 모세가 이름을 하였는데, 어떻게 우리 같은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다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이 대적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대적할 수 있느냐?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다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그들이 나와 다투었다, 그들이 나에게 대적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 생활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의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불신하였고 의심하였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물을 주세요. 이런 때에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때에, 이런 상황에,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괘씸한 상황인 겁니다. 이런 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볼까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이 전쟁을 좋아하고 아주 잔인한 족속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을 대대에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이 아말렉과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신 후에 우리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주 하나님이 소위 일을 가세요, 아말렉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또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이 아말렉이 대표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조금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믿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대적자예요. 여러분, 마치 누구와 똑같지 않아요? 사단이요. 사단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온갖 유혹과 협박을 일삼는 자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느냐? 사단과 함께, 마귀와 함께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 사단 자체가 멸망이에요. 그는 멸망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 그는 영원한 사망에 던져진 존재인데 아직 기한이 좀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의 존재인 사단이 하는 일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죽음이요 사망이요 파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유혹해요, 협박해요, 무섭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이 철저하게 내가 이들을 응징하겠다, 이들의 이름을 내가 천하에서 내가 기억되지 않게 하겠다, 대대로 내가 이들과 싸우겠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아말렉 족속만 아니라 이런 일을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사단의 존재를 철저히 없이하겠다, 내가 그와 대대에 싸워 그를 완전히 내가 사망에 던져버리겠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이 아말렉 족속이 오늘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싸우니라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가로막고 전쟁을 하는, 공식적인 전쟁을 벌이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뒤처져 걷고 있는 연약한 이 이스라엘 족속을 기습해버린 겁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여러분 가장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래서 사람을 죽음에 내모는 아주 못된 인간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돈을 겨우겨우 모아서 전세금, 월세금, 보증금 만들었는데 그것 가지고 사기쳐서 먹는, 도망치는 아주 나쁜, 진짜 그건 욕도 아까운 인간들이죠. 남을 속여서 그들의 귀한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 여러분, 이 사단이 그런 존재예요. 오늘 이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정면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우자가 아니라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서 처져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그들을 기습하고 급습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행자만 60만, 거의 200만 되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이고 한 200만 명 정도 추정되는 그 인원이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잘 걷는 사람들은 좀 앞쪽에 중간 쪽에 있겠지만 어린 유아나 몸이 좀 불편하거나 아픈 사람들은 아무래도 뒤로 처지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피곤할 때, 그리고 가장 약한 자들을 이들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요. 이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에 그들이 뒤처져 있는 자들을,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들잖아요. 감기에, 바이러스에 걸리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병에 걸리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가 병에 잘 걸린다고 해요. 면역력이 강할 때는요, 어떤 병균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면역력이 저하가 되면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무슨 뭐 대상포진이다 뭐다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력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강하면, 우리 안에 있는 강함이 이겨낼 수 있는데 약해지면은 이 병균들이 들어올 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광야길 걷다 보니까 피곤한 일들이 왜 없겠어요? 오늘도 이 말씀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물을 겨우 얻었지만,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으로 얻는 것은, 육신의 만족함으로 물은 얻었지만 영혼은 해결이 되질 않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해 있을 때 아말렉이 급습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를요? 가장 약한 자들을, 뒤에 처져서 걸어오고 있는 어린 유아 같은, 몸이 불편한, 지쳐있는 그런 사람들을 급습한 거예요. 얼마나 치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승리를 얻기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게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고, 사단이 그래요. 사단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가장 피곤할 때를 틈타서, 그리고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이 충만한, 그래서 우리가 좀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막 눈물이 나고 막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그때는 사단이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봤자 소용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귓등으로 흘려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런 일들이나 신앙생활이 서서히 지루해져 가고 불편해져 가고 심기가, 마음이 좋지 않게 되어지는 이상한 반발감이 생길 때, 그때가 피곤한 때예요. 사단은 그때를 노렸다가 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를 기습하고 급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항상, 또 우리가 뭐 언제나 뭐 항상 은혜 충만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때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요. 그런데 어디를 노리느냐? 우리의, 나의 가장 약한 곳이요. 가장 약한 곳이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가 가장 애착하는 거, 내가 가장 집착하고 있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돼 하고 붙잡고 있는 거, 그걸 건드려요. 그것만 빼면 여러분 난 다 괜찮아, 난 요것만 빼고 하면 난 다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 사단도 그걸 알아요. 다 괜찮은 걸 왜 건드려요? 뭐 사단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단과 싸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사단을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존재와 그 지혜와 그가 행하는 일들은요, 그의 권모술수는 탁월해요. 이 세상의 이 군왕들을, 이 세상의 왕들을, 대통령들을, 정치가들을 얼마나 교묘하게 악하게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기가 막힌 영적인 존재거든요. 이런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돈에 약점 있는 분들 계시죠?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이것만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 사단이 아이고 그거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요? 그걸 건드리는 거죠. 건강에 대한 약점 갖고 있는 분들 계시죠? 사단은 뭘 건드릴까요? 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그 건강을 건드리는 거죠. 자녀? 여러 가지 무슨 사람들로부터 듣는 어떤 그런 명예, 사람들로부터 뭐 이런저런 거에서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 그런 약점을 갖는 분들, 그런 모든 것들은 여러 사단 다 간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해질 때, 피곤할 때 거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단은 백전백승이에요.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칠 때가 얼마나 더 많겠냐고요. 그때 나의 가장 약한 부분, 소위 급소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사단이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였어요? 맨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피곤했을 때, 뒤를 돌아다 볼 겨를이 없을 때 가장 약한 부분을 치는 거예요. 뭐 난감하죠, 여러분. 이거 어떡하겠어요? 불이 났게 그냥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데요,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사람을 택하여,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자, 여러분, 일단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없어요. 종으로 살았던 이들이, 수백 년을 종으로 살았고 노예로 애굽에서 살았던 이들이 무슨 군사 기술이 있겠고 군대가 있겠고 무슨 무술을 배웠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키면서 그들에게 무슨 뭐 군사 기술을 전수해 줬겠어요? 좋은 무기를 주었겠어요? 만약 그랬다면 큰일 나죠. 애굽을 뒤집어 버리니까요. 그냥 종으로 노예로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어 살았던 이들이에요. 싸움이라고는 싸자도 모르는 거예요. 성질만 더럽지. 싸울 줄도 모르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싸우라는 거예요. 야, 기도 안 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저 호전적이고 싸움에 능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셨을까? 우리를 떼죽음으로 하나님이 몰아붙이려시는 건가? 아니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말씀하셨다면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말은 너희들이 저들과 싸워라, 내가 이기게 해줄게. 언제든지 아말렉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매 눈처럼 살펴보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피곤하여 쓰러질까? 언제 저들이 약한 곳에 드러내고 있을까? 이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가 그냥 낚아채 뛰어 들어오는 거거든요. 기습하고 급습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봐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처럼 알 수는 없지만 영적인 존재가 감을 잡거든요. 우리의 살아온 삶의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약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어디에 가장 약점이 있는지, 우리가 언제 피곤을 잘 타는지, 이런 것도 이미 다 분석 끝났습니다. 이젠 때만 노리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 사단의 공격이, 기습이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얼마든지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싸우라는 거예요. 무서워할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도망칠 필요도 없다. 싸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싸우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죠.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싸우면 내가 너 이기게 해주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싸우냐는 거죠. 지금 이 아말렉과 지금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요? 저렇게 싸움다는 사람들하고 이런 우리가 기술을 배우니까 뭐합니까? 속성 과외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모세가 이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마귀가 지금 우리의 약점을 보고 우리가 피곤할 때 기습하고 급습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싸우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싸우면 이기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싸울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모세가 두 가지를 말해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첫째, 모세가 이런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요, 우리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자, 그 다음 말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싸우라고 명령해요.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모세가 대단한 뭐가 있나 보다, 또 대단한 다른 싸움 잘하는 민족과 좀 어떻게 섭외가 되었나, 뭔가가 있으니까 지금 모세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말해놓고 모세가 지금 그 전략과 전술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다름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이게 고작 모세가 이야기한 게 하나님의 지팡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도 딴 거 아니에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를 잡고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80 먹은 이상 된 이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도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무엇을 손에 잡는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슨 신비스럽게 보이지 않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모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맨날 말만 떠들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한 것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명령을 내리실 때마다 물이 나오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임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났으니까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해도 전혀 손색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는 말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는 말은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를 지금 기습하고 우리가 피곤한 때를 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찾고 있는 이 못된 인간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느냐 한다면 여러분, 그건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면 내가 너에게 여호와 니시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데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겠다라고 말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출애굽기 강해 때는 제가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렸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꼭대기에 선다.
산꼭대기 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다음 말씀 보면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라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지금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산꼭대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의 지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산꼭대기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승산 같은 저런 산꼭대기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산은 여러분 정말 이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런 높은 산꼭대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산은 올라가기가 아주 수월해요. 일단 땅 자체가 견고하잖아요. 발을 딛고 올라갈 때 발에 힘을 줄 수 있을 만큼 땅이 힘이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실 때.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이스라엘 이 동편 쪽으로 해서 있는 이 광야는 여러분 땅 자체가 모래예요. 사막 광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다지 높지 않은 한 6, 70m 되는 능선 같은 데로 올라간다 해도 올라가는 데만도 거의 1시간 이상 걸려요. 올라가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미끄러지거든요. 견고한 것을 딛고 올라간다 해도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요, 쉽고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워요. 아, 하나님 믿으면 되지. 말은 쉬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건데, 이게 정말 간단하게 쉬운 일일까라는 거죠. 하나님 눈에 보이세요? 막 귀에 들리세요, 여러분? 손에 잡혀요? 아니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언제요? 고난당할 때, 시련이 찾아왔을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슬픔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때는 평상시에는 추상적으로 하나님 믿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그냥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뭐 하나님 믿는 건 뭐 어려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내 인생에 환난이 엄습하고 기근이 찾아오고 예고치 않았던 질병이 들이닥치고 사건과 사고가 터져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해보죠. 세상 방법 따라 무언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는 거죠. 꽥 하고 죽더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거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 쉽다고 생각하세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거죠.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산꼭대에 오르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존의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말처럼 무슨 장난처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믿음으로 모세가 산꼭대에 올라가 11절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모세가 이 산꼭대에 왜 올라갔다고요?
기도하러요. 이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 기도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 산 같은 데 올라가시다가 보면 뭐 잠깐 산 얘기가 나오는데, 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산 얘기 나도 괜찮겠죠. 산에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돌탑장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돌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거겠죠. 이 산에 있는 무슨 신이든지 산신령이든지 무슨 귀신이든지 도와달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쉽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인천에 있을 때 어떤 분 많이 산에 올라가는데요, 무슨 돌탑이 있는 거 돌 하나 올려놓고 올라가더라고요. 정신 나간 사람들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는 건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우리 본당에 와서 교회 여기 와서 기도하라면 다 앉아서 그냥 고개 흔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기도냐는 거죠. 기도 누가 못해요, 여러분? 앉아서 하라면 다 하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기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죠.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 산꼭대기에 왜 올라가요? 무엇을 가지고 올라갔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의미 없는 그런 기도 말고 믿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여호와 니시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기도가 어때요? 기도도 쉬워요, 어려워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어려워요. 오늘 말씀 볼까요? 모세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 그럼 계속 손 들면 되잖아요. 근데 손을 못 들어요. 이유가 있어요. 12절에 모세의 팔이 어떻대요? 피곤하다. 여러분, 이제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라는 이 말은요, 손의 힘이 거의 상실되었다라는 그런 히브리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손을 들고 내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완전히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손을 들고 하다가, 생각해 보세요. 80 먹은 노인네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손에 힘이 왜 있겠어요, 여러분? 좀만 있으면 빠지잖아요. 제가 이 실험을 해봤어요. 해봤더니요, 되게 아파요. 힘들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려오더라고요. 안 돼요,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더니 모세가 손을 내려요. 왜요? 그의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있는 믿음을 가지고는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손이 내려와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아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생겨요.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12절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야, 어떻게 아론과 훌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론과 훌이 대단한 것 같죠?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아유, 이 미련 곰탱이들아, 손을 잡아줘야지. 기도에 손이 힘들어 빠져 있는데 뭐 이걸 보고만 있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들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전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기도 하고 눈물이 나요. 내가 지쳐 힘들어 기도할 때, 내 팔이 내려올 때 누가 내 팔을, 내 손을 잡아줄 건가?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붙들어 주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손이 피곤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팔을 붙들어 주심으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활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곳을 급습하고 기습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하여질 때에 여러분들을 아주 그냥 불현듯이 찾아와서 여러분들 힘들게 할 겁니다. 어떤 말을 듣고 때로는 상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의기소침할 수도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들어올 겁니다. 온갖 어려운 일들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느냐? 싸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의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잊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여호와의 니시의 이 사건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말은 여호수아의 귀에 넣어주라는 거예요. 잊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의 니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고통 가지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팔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